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인데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 성경 해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 속에서 이제 개괄적인 그러한 내용을 일과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일과를 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인 것을 다루어서요. 근데 그 중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서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단어이지만은 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는가, 그리고 왜 그 내용으로 보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서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만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러한 엉뚱한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의, 그것은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는 상황 문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대신 편지로 그 상황에 대한 이제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편지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상황을 먼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었고 또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거기에 모여지는 그러한 그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의 중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있었던 교회였기에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편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본문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읽으면서 어떠한 의미, 이거는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의와 해석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같은 의미로 그냥 이 석의하는 그런 부분도 해석한다, 본문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이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원래의 그런 의미는 석의와 해석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석의와 해석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 해석 문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신약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3과를 통해서 서신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3과에서 말하고 있는 서신서의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서구예요. 그러니까 3과에서 다루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가, 이러한 편지를 썼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문을 몇 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서기 1, 2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서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4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신서가 3과와 4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은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생각할 때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죠. 어떠하냐, 뭐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서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분을 4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서신서를 먼저 다루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신서가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용이하다, 좀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서신서가 아주 쉬워서 누워서 떡 먹기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서신서를 배경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알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교회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 서신 가운데서 목회 서신도 있고, 또 일반 서신 가운데서는 뭐 다른 전반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서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주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어떠한 그 상황들, 교회에 모여지는 성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을 행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용이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서는 상황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보내어지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백이 편지가 아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를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어떠한 취지에서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내어지는 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서를 상황 문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쉬운 그러한 책이게 먼저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사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서신서. 자, 이 서신서는 그러면 해석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때에 다루어야 될 자, 해석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행하면서 자, 이것은 먼저 통상적인 해석하 자, 해석을 하는데 통상적인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어떠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특별한 그런 어떤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떠한 이제 해석. 자, 그렇다면은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때에 자, 주로 서신서가 바울 서신 주로 이제 바울 서신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자, 교회에 보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어지는 그러한 이 편지에 있어서 자, 이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에요. 물론 특별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서신서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그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통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미 서기가 끝난 거예요. 서기가 그 당시에 그런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그럼 그러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의미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심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삶의 그런 또한 지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의 어떤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법칙. 자, 기본 법칙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이것은 이 본문의 그런 어떠한 이 상황을 우리가 말할 때에 상황은 아까 이제 계속 뭐 이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만은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은 이거는 그 교회에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서기. 자, 서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해석하는 데에 큰 문제가 이것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 법칙에 또 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어지는 그 당시의 어떠한 상황이, 자,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자, 유사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나 일세기, 다시 말하면은 뭐 성경이 쓰였을 때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기타 교회들, 이러한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그런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과 동등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보면 1절부터 11절에 거기에서 어떠한 송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송사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에게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는데 당시에 그런 어떠한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그것은 어떠한 뭐 특별한 재판정 이런 것보다도 일반 그러한 작은 그러한 재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곳이 어딘가 하면은 장터예요.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장터인데 그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뭐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터 저녁 때 장을 보러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지는 그러한 그 장터, 그러한 장터에서 이런 어떤 대중적인 그러한 그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졌어요. 바울도 바로 그러한 그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떠한 이 장터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재판 관에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를 송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한가 뭐 불가한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뭐 두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자기 어떠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말로 해결 안 되니까는 그래서 재판에 의뢰해서 그래서 판결을 받는 그러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은 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러한 교인들 간의 어떤 문제, 이것이 뭐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와 장로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그런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런 문제를 노회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 노회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시 총회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심제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그냥 총회 이런 데 노예로 올리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밖으로 세상 법정으로 나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총회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걸 해석할 때에 본문에 그렇지만은 오늘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그 부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확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대해서
적용할 때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확대 적용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확대 적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서기를 바로 하고, 그리고 서기의 그런 어떠한 내용 가운데서 그것을 취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그럼 어떠한 것에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이거는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왼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진 그러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대 적용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적용의 문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이야 기계로 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이제 소를 끌고 그리고 이제 논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벼도 심고 그래서 또 주소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를 우리는 한 마리의 소를 뒤에다 쟁기를 이제 걸어서 그래서 쟁기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앞에도 이제 한 마리의 소 위에다가 쟁기를 잇기 위해서 멍에를 얹습니다. 손목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의 소를 데리고 일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를 끌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땅보다 더 아주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소가 일을 시킬 때에 두 마리의 소를 그래서 따로 나가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멍에를 같이 이렇게 두 마리 소 위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뒤에다 쟁기를 걸어서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러한 농기구들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두 마리의 소 위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걸면은 그 두 마리의 소가 그러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주인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거는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가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에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서기를 해야 돼요. 서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뭐를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지 믿지 않는 자와 불신 결혼을 시키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불신 결혼 이것에 대한 금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해석은 잘못되어진 해석이다. 자, 이 멍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비유되어지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멍해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 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마리의 소, 그 목 위에다가 그 소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꼭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본문에서의 이런 해석은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해석이다. 자의적인, 자기 스스로 행하는 그런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멍이라고 하는 은유를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숭배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이게 불신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해석이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확대 적용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이러한 적용은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런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자체가 그래서 불신교론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정말 설교를 잘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다. 또 아주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다. 자, 더 나가서 유사성이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상황과 비슷한 것이 없는 그런 또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냥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것을 내용을 그냥 알려주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걸 억지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과 맞추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 이제 세 가지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의 제사,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우상의 어떠한 우상 제사가 이제 행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이게 현란합니다. 현란하고 그리고 아주 음란하고 막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몰려서 막 구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그 참여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것을 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죠?
이런 어떠한 상황들이에요. 또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았고 다녔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또 예수 말씀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다 목격했고 체험했고, 또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의 부름 받잖아요. 근데 그 부름 받았을 때에 그런 어떤 부름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부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물론 말씀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고, 또 그가 이제 눈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기도 후에 비밀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전도를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런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그렇게 전도하니까는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소로 보내고, 그래서 다소에서 그 이후에 잠깐의 그런 그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를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가르침도 받았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 이렇게 볼 때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간에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열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상 제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도시에서는 구슬하거나 아니면 고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또 행하면은 또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과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적용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거를 또 뭐가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적용해야 될 그런 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의 그런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경의 그런 어떠한 상황의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해석할 그런 그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이 문화적 상대성의 문제. 자,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문화적 상대성의 문제. 자, 이 말은요, 문화적 절대성의 문제. 이렇게 하면은 절대성 그러면은 뭐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어지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화에서든지 어떠한 그 일들이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자체로서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어떤 문제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꼭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떠한 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오늘의 어떤 상황으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오늘의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가치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딱 해서 그래서 이것이 딱 모자르듯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볼 때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서를 보냈을 때의 그러한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편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시기가 지금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어떠한 상대성이라고 하는 관념을 배격 해버려서 그래서 그냥 1세기 문화 어떤 전체를 어떤 신적인 규범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신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꼭 그렇게 마땅히 따라야 될 공복이,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신적인 어떠한 공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떠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것으로 딱 그냥 규정 지어가지고 그것은 성이 그랬으니까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 내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랑이라든지 뭐 어떠한 살인, 도적질, 동성애, 술 취함, 어떠한 성적, 부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그대로 다 시행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부차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여자의 사명, 사역들,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어떠한 평가, 재물 어떠한 소유 문제, 우상이 바친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도 그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안 된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어떤 교단들을 보면 어떤 교단들은 그것을 좀 열어놓은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들은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어요. 우리 합동측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목사 안수는 아니더라도 여자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가하지 않느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또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과제 중심의 신학의 문제. 자, 과제 중심의 신학. 다시 말하면은 이 서신서를 우리가 다룰 때에 뭐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황 문서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서기를 먼저 잘 해야 된다라고. 그 서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석이 이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서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서 이걸 그냥 있는 그냥 그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혼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혼은 불가하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혼은 가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명하는 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불가를 말씀하신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예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떠한 결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이방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그 다음에 결혼이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의 믿음의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신체적인 어려움들, 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맞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결국 안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는 것도 가하다 뭐 그런 어떤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자, 그러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세계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세계관이 뭐냐? 이건 관점이에요. 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어떠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이 잘못되어지면은 이건 해석이 잘못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서기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할 때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그러면 서신서 오늘 4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